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만군의 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생명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신실한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찬양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3월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강건함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읽은 복음 말씀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월 4일 다음 달 첫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죠. 사순절 들어봤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으로 우리가 부활주일 앞서서 40일간의 시간을 갖죠.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까지 3주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난의 여정을 하셨는데 그 고난 여정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라며 큰 소리를 쳤던 제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며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갈 터니까 예수님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라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까지 가로막고 섰다가 사탄의 자식아 욕을 먹기까지 했던 인물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인과 동시에 조금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아주 혈기왕성한 제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걸 목사님이 혼자 연극을 하면서 모노드라마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모노드라마를 하면서 보여줄게요. 우리 예수님이 결국 저렇게 아니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자를 몰라. 너 예수 쫓아갔던 그 자 맞잖아.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단 말이요. 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요. 나는 예수를 모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은 30세겔을 주고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넘겨가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다 계획된 삶이지만 유다가 그 가운데 은 30세겔을 주고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런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자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행동에 후회라도 하듯 은 30세겔 자신이 받아든 예수님을 팔고 받아든 은 30세겔을 던지고 그는 죽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재판장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라는 제명을 받아들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재판이 열리게 돼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에 따라 죄인 한 명을 풀어줘야 합니다. 강도들과 예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풀어주겠습니까? 자, 그러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여기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를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무슨 소리요?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닌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저자를 죽이시오.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유대의 왕이라 불리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재판장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포합니다.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예수를 십자가형을 선고하느라 쾅쾅. 네 번째 예수님의 고난 여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 군병들을 보겠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알죠? 예수님의 모든 몸에 채찍 자국이 나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야, 옷 벗어! 예수에게 군병들이 외칩니다. 너가 왕이니까 왕의 대우를 해주겠어. 그러고 이제 홍포도 입혀줍니다. 왕이니까 왕관도 씌워주겠어 하면서 왕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어줍니다. 군병들이 그렇게 예수 앞에 한 무릎을 꿇고 비아냥거리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의 꼴 좋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다른 군병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같이 비웃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해야 될 평안을 군병이 예수에게 역으로 말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게 군병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채찍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예수 옆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강도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서 있는 예수를 보고 다 입을 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옆에 있는 사람이 뒤이어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아냥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섰던
강도들은 저자가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우리랑 같은 처지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체념하면서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또 한 명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죽기 싫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목소리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 시몬을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저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엄청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천한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지기 싫었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집니다. 알고 보니 그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예수였던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 여정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 가룟 유다, 서기관과 장로, 그리고 재판장, 지나가는 사람들, 군병들, 강도들, 마지막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까지 여러 사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제각각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주고 팔았던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재판장, 군병들, 지나가는 자들, 강도들 다 제각각의 자리에서 예수를 비웃고 비아냥대며 그 예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쩌면 그 자리에 동행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은 특별히 택함받아 예수님이 못 박혀있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언덕을 오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슬피 울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슬피 울던 여인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비우던 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몬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인물이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전히 믿고 따르는 분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알고 있는 대상입니까? 또 아니면 그저 이야기거리, 해적거리, 구경거리, 조롱거리에 불과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까지 수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요? 신성모독죄라서요? 아니요. 그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신성모독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수를 팔지 않나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교회 다니는 것이 말하기 어렵고 부끄러워져서 예수를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나요?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돌아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